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41장 그런 다음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벽을 재니 그 벽 두께가 양쪽이 각각 6자였다. 그 문의 통로는 너비가 10자이고 그 문의 통로 옆에 벽 너비는 양쪽이 각각 5자였다. 그가 성소를 재니 길이가 40자요 너비가 20자였다. 또 그가 지성소로 들어가서 문 통로의 벽을 재니 그 두께가 2자였다. 그 문의 통로는 너비가 6자이고 그 벽의 너비는 양쪽이 각각 7자였다. 그가 지성소의 내부를 재니 길이가 20자이고 너비도 20자였다. 그가 나에게 이것이 지성소다 하고 일러주었다. 성전과 지성소의 골방들. 또 사람이 성전의 벽을 재니 두께가 6자였다. 성전에는 3면으로 돌아가며 방들이 있는데 너비가 각각 9자였다. 그 곁방들은 방 위에 방이 있어서 3층을 이루고 있으며 층마다 방이 30개씩 있었다. 그런데 그 곁방들은 성전을 돌아가면서 성전의 벽에 부착되어 있어서 성전의 벽 자체를 파고 들어가지는 않았다. 그 둘러있는 곁방들은 그 층이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졌다. 이 곁방의 건물이 성전의 주위로 올라가며 위층까지 건축되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아래층에서 중간층을 거쳐 맨 위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었다. 내가 또 보니 성전의 둘레에 지대가 더 높이 솟아 있었는데 곧 곁방들의 기초의 높이였다. 그 높이는 한 장대인 6자였다. 곁방들의 외부에도 담이 있었는데 그 두께가 5자였다. 또 성전의 곁방들 밖에는 빈 터가 있는데 그 너비는 20자이며 성전을 빙 돌아가는 뜰이었다. 그 곁방 건물의 문이 이 공간 쪽으로 났는데 하나는 북쪽으로 났고 또 하나는 남쪽으로 났다. 둘러있는 이 빈 터의 너비는 5자였다. 안녕하세요. 11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41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이스라엘로 돌아가 성전을 보게 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이 자신이 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라고 하셨습니다. 40장에서는 성전의 전체적인 모습과 들어오는 문들, 그리고 제사장 방들을 본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40장 마지막에는 성전의 현관에 이르러 현관의 길이와 너비를 잰 것으로 마쳤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41장에는 성전의 현관을 지나 성전으로 들어가 내부를 살펴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성전 안내자는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들어가 벽을 재니 그 벽 두께가 그림과 같이 양쪽이 각각 6자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6자라고 하는 길이의 단위인 자는 보통 30cm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한 큐빗인데 한 큐빗은 보통 45cm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자와 큐빗은 길이가 다르지요. 우리가 읽고 있는 새 번역에서 왜 이렇게 자로 번역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서 좀 헛갈리기도 하지만 길이를 재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만큼 마음의 색이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일단 에스겔이 오늘은 어디를 살펴보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자 대신에 큐빗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스겔은 문의 통로가 10큐빗이라고 합니다. 문의 통로 옆의 넓이는 5큐빗입니다. 에스겔은 성전의 문을 지나 성소로 들어갔는데 길이는 40큐빗이고 넓이는 20큐빗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에스겔은 지성소로 들어가는데 지성소의 통로의 벽의 두께는 2큐빗, 통로는 6큐빗, 그리고 벽의 넓이는 7큐빗이라고 합니다. 지성소 내부는 가로 세로가 동일하게 20큐빗이니까 정방향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에스겔을 안내하던 사람은 성전의 벽의 두께를 재고 성전 3면으로 돌아가며 있는 방들을 보여줍니다. 그 방들은 방 위에 방이 있는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벽에 부착되어 있는 형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이 방들은 아래가 좁고 위로 올라갈수록 넓어지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또 성전은 지대로부터 6큐빗 높게 올라가 있었으며 그 두께는 5큐빗이었다고 합니다. 성전과 성전을 둘러싼 곁방과 그 주변 건물들 사이에는 그림과 같이 빈터가 있는데 이 빈터는 모두 20큐빗의 넓이였다고 합니다. 또한 겹방 건물에는 남과 북으로 문이나 있고 그 문의 넓이와 높이는 5큐빗이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에스겔은 성전의 서쪽에 있는 건물의 크기를 재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성전 전체와 서쪽 건물까지의 길이를 재어보는데 성전은 가로 세로 100큐빗이고 서쪽 건물도 가로 세로 100큐빗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건물을 합친 길이는 200큐빗이었다고 합니다. 에스겔은 겉에서 창문들을 보는데 창문은 틀만 있고 돌아가며 판자를 대해 놓았다고 합니다. 17절부터는 다시 성소와 지성소를 살핍니다. 에스겔은 성소에서 벽의 그림을 살펴보는데 그 벽에는 그룹, 즉 천사의 형상과 종려나무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천사의 형상, 즉 그룹의 얼굴은 한쪽은 사자이고 다른 한쪽은 사람이어서 각각 그 옆에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소에는 지성소로 통하는 네모난 문이 있고 그 앞에는 나무로 만든 제단이 있었습니다. 천사는 이것이 주님 앞에 차려놓는 상이라고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에스겔은 성전 본당과 지성소 사이의 문을 자세히 보는데 그것은 2번 열고 들어가는 견문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40장에 이어서 성전 건물과 서쪽 건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본 것과 솔로몬 성전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소와 솔로몬 성소와의 차이점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에스겔이 본 성소에는 솔로몬 성전에 있던 언약궤와 등잔이 없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솔로몬 성전에는 휘장으로 되어 있지만 에스겔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문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은 떡상이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성전에 모두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본 것과 솔로몬의 성전은 왜 다른 것일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등잔과 법궤, 즉 언약궤는 하나님의 빛과 말씀을 상징하기에
만약 하나님께서 성소에 늘 계시다면 그것은 필요가 없을 것이고, 휘장은 왠지 단절된 느낌이 들지만 문은 언제든지 열 수 있는 소통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또한 떡상이 두 성소 모두 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언제든지 문을 열고 들어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본 하나님은 언제나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늘 위에 멀리 떨어져서 인간들을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내려와 사람들과 함께 사시고 모든 것을 겪으시며 사람들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나라의 멸망을 지켜만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는 것만을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성전 역시 자신들의 나라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라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에스겔과 함께 보았던 성전의 모습을 묵상해 보시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시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소를 보며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세상에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락하신 삶을 지혜롭게 은혜 가운데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또한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 주실 천국의 삶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